우리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수성가가 무엇입니까? 부모나 형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하지 않을 그 부를 좀 쌓고 명성을 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섰으니까 어디에 나가도 떳떳한 그런 상태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요즘은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거의 안 쓰고 쓰는 건 거의 없고 저축해서 50세 전에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돈 걱정 없이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빠른 은퇴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웬만한 것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친구 만나면 돈 드니까 친구 만나지 않고 연애하면 돈 드니까 연애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혼도 뒤로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해서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내 돈을 벌 수 있도록 자산의 규모를 키워놓고 그때 은퇴하고 사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솔깃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첫 걸음은 절약과 저축입니다. 분명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좋은 덕목이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넣고 나머지 것들을 다 후순위로 밀어넣고 불태우고 살고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반면에 의존적인 사람은 별 환영받지 못합니다. 민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존이라는 단어가 약한 자에게 쓰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래서 때때로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거나 직장에서 잘렸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의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금도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에 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늘 좀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라고 그냥 생각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보다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있으면 막 닮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재테크에 성공해서 막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 보면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당장 내가 왜?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약간의 조언이나 도움 같은 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난 네가 말하는 정도는 내가 뭐 회복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습니까?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게 삶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다 도움이 필요하고 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늙어갑니다. 한때 좋았던 크게 죽고 못 살았던 관계들도 시간이 갈수록 다 끊어집니다. 결국은 혼자만 남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살았을 때의 이야기이고 우리 삶에는 수시로 갑자기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재앙들이 수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재앙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 심신의 장애, 영혼의 장애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배경인 이 미가 시대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가장 역사상 잔혹하고 인정사정 없고 이런 이 피지배의 민족을 무참하게 탄압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살육했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데려갔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막 와가지고 사는 것이죠. 아수르의 기본 정책이 뭐냐면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 종교나 문화를 다 섞어가지고 이민족들을 이주시키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빼가지고 딴 데로 가게 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재판장인 히스기야 왕은 막대기로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당하고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로 인해서 상황이 역정되고 아수르 군대는 허를 찔리게 됩니다. 5, 6절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들이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런 것입니다. 7 목자와 8 군왕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이면은 그 7 목자와 8 군왕은 작은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7절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남은 자는 따로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가짜들은 환난이 당하면 다 도망가고 떠나거든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죄인들이죠. 그들을 남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는 이게 격리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섞여서. 그런데 그 민족들 사이에서 섞여서 사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슬과 담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죠. 구약에서는 강이나 시내나 이슬이나 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이 고대 근동은 메말랐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내리니까 언제나 물 하면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고 또 받으면은 넘치거든요. 그 넘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알량한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하려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이 통로가 빈약하거나 막혀 있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8, 9절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자에 비교합니다. 강력한 사자, 젊은 사자를 해가지고요. 사자가 밟고 지나가면은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미가는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게 될 거라고 예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는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남은 자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그 대적 아수르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밟아버릴 것이다. 젊은 사자처럼 세상을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군대처럼 무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바탕을 둔 바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이미와 아직의 승리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슬과 담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무엇이 됐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받고 있는 은혜가 그만큼 빈약하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은 성도는 항상 주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빈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은 우리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그 담비 같은 그 은혜는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내려올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항상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막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시고요. 보리떡 7개로 그 4,000명을 막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때 그날도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오른편이 로마 속주거든요. 왼편이 유대 속주.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데카볼리에 가가지고 그 거라사인을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귀신이 막 돼지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막 바다에 빠져 죽고 해가지고 그 기적 후에 다시 사람들이 몰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돼지 손해 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좀 떠나세요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고요. 그때 막 또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랍비여, 제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바로 오셔서 안수해서 살려주십시오. 막 급박하게 간청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그 사회적인 명예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유대 지도층인 이 야이로 같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그룹들은요, 예수님 일행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 일행을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은 그냥 뚜렷이 배운 것도 없고 직업 없이 떠드는 노숙자 비슷한 그런 이단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총각을 다투니까 야이로는 그런 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죠. 일단 와서 엎드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생님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바로 오셔서 지금 이 사경을 헤매는 제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막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 뚫고 어렵게 막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얘기했죠. 예수님 지금 이 인파를 보세요. 여기저기 막 밀려가지고 지금 휩싸이는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손을 대었겠지요. 예수님은 다시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용하다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보이고 돈은 돈대로 다 잃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만 그 여인, 주변인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 12년 동안 혈류병에 시달린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든 몸이 나을 거야. 저분을 귀찮게 해드리지는 않아야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서 저분의 옷에 손만 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리저리 밀리는 그 인파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이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딸이 지금 사명을 헤매고 어렵게 그 인파를 뚫고 막 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가던 일을 딱 멈추시더니 그냥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야이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러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딸이 죽어간다고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병원 응급실에 2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119에 실려와가지고 막 호흡이 가파르고 혈압이 떨어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분명 눈으로 보기에도 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또 한 명은 응급실에 만성병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이 왔습니다. 분명히 위급한 상태는 아닌데 외래로 오지 않고 그 응급실로 왔다고요. 아마도 진료 예약이 어려우니까 그냥 응급실에 들이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 곧 지금 죽어가는 사람 먼저 돌보고 그렇지 않은 그 만성병 환자는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가장 염려했던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좀 전에 운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분 귀찮게 하지 마시고 집에 오세요. 이렇게 소식을 받았다고요. 망연자실했죠. 야이로가 지금 망연자실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유대 지도자로서 자기가 자존심을 탁 굽히고 노숙자 비슷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길거리 랍비에게 길거리 랍비가 자기 딸을 좀 고쳐줄까 해가지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모셔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내 딸이 죽어버렸다니
속으로 막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왜 쓸데없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쓸데없이 여기서 멈춰서서 저 여인과 한가하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 사이에 제 딸은 죽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해도 야이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급한데 주님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릴 힘도 없어요. 지금 조치 안 해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야이로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이더라도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야이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믿음의 눈을 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일행이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야이로의 집에 그냥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소리로 거기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일부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비웃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회의론 자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자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타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왜 찾았어요? 원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병을 낫는 것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야이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병든 딸에게 안수해가지고 우리 딸만 나으면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린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몰래 가가지고 탁 만지고 사라져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상태를 노출시키지 말아야지. 만약 제사장이라도 내 상태를 알게 되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할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게 병만 고침받고 얼른 사라져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더 많이 내어드려야 됐고,
그분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힘이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부족한 부분, 그것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랬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그 여인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주님의 요청에 더 많이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보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그 앞자리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이 야이로나 혈병 걸린 여인처럼 순종하면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을 텐데 보면은 항상 간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는 내가 가져야겠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거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앓던 여인을 왜 드러내셨을까요? 왜 조용히 그냥 병만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해서 확실한 믿음의 입장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당신께 손을 댔습니다. 예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병고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의 장애를 갖고 삽니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나를 살리는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의 필요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요구와 생각을 바꾸시고 재편성하십니다. 판을 바꾸십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피로 주고 산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며 하늘의 보화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불확실하고 의심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